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책을 취한 자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준비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성하게 하시고 깨어 열심을 품고 준비하고 예배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달려나가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제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대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야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 성량한 교회들에게 아버지 예수의 재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신속히 재림사역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양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사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고 악한 원수마귀들을 다 진멸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영광받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큰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림 계시록이라는 책은 참으로 여한 대가 많은 그런 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또 어떤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그런 신비한 비밀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책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특이한 책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참 은혜와 축복을 주는 책은 오직 계시록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은 우선 예수님에게도 큰 영광과 권세를 주신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을 취하시기 전에는 장로들과 네 생물 사이에 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을 지휘하고 계신 그런 분이었겠죠. 그러나 계시록을 취하신 이후에는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들에게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그 정확한 시기와 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그러한 때와 시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상급을 받으신 것은 재림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와 상급이 재림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십자가에 끝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이제 당장 올라가서 그냥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재림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신 그런 모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보상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 말. 그래가지고 재림 계시를 받자마자 천상천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말. 그러므로 재림 계시를 하나님에게 그 재림의 책을 갖다 취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성도고 또 예수 재림을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비린내 나는 지상 36년의 고통의 세월에 대한 보답으로 재림 계시를 주신 것이며 그 재림 계시는 예수님에게 천상천하의 모든 영광 권세를 다 가져다 주었다 그런 말.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자기와 같이 재림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자신이 누리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재림 계시록을 받아서 지키면은 스님의 어떤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상고해 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참 이 세상에는 그래요. 아무리 귀중한 책이라도 그 책을 소유했다고 해서 물론 그 책의 내용을 숙지하면은 또 얻어지는 것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지는 모르겠지만 권세가 주어진다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중국에서 쓴 주역이라는 그런 책을 갖다가 숙지하게 되면은 이렇게 귀신을 부리는 권세가 나타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나 재림 계시를 숙지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는 그 어떤 책에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재림 계시야말로 정말로 책 중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재림 계시 책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는 모든 성경 66권이 다 귀한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이 재림 계시를 참으로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오면 임박해올수록 이 책의 그 귀중함은 더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책을 받으심으로 이렇게 큰 권세와 영광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런 권세와 영광을 누리자. 그런 이제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깔려있다 그렇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반드시 여러분도 재림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권세와 영광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재림 계시를 받으면은요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권세를 못 받으면요 악한 원수마귀들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얼마나 혹독하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재림 계시를 누리는 자에게 이렇게 모든 천상천하의 만물들이 무릎을 꿇게 해주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런 귀신들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계시를 받으려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원수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잘 세워보고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험난한 그런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용기와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다. 그런 말. 재림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발휘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정말 힘있게 용기 있게 정말 나갈 줄로 믿습니다.
대충 생각만 해도 재림 계시록을 받음으로 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참으로 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런 훈련과 연단의 아픔과 고통과 또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계시록을 받음으로 해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그런 마귀에 망각시키는 그런 악독한 계략과 획책이 너무나도 교모하고 거세기 때문에 마치 그냥 일부러 이기려는 그런 사람같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실정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 계시를 믿으면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도 원수들이요 너무 그 은혜를 망가시키려고 이를 갈아요. 그래서 받았어도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받은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했죠. 지키라. 네. 지킨다는 건 뭐예요? 잊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여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망각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에? 또 서문학교에도요 재림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7명의 성령을 받았어. 흰옷을 입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뭐라고 했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여 지키어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망각해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재림 계시록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참 은혜의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은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훑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배우고 듣다 보면은 우리가 무슨 따로 기록을 안 한다 할지라도 무슨 치매 환자만 아니라면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것은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면서도 이상하게 재림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들은 금방 잊어먹어요.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두뇌 활동이어서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아주 끈질기고 혹독한 공작에 의해서 이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은요, 재림 계시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어떤 연단과 훈련을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힘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어 나가는 것이지. 만약 복을 안 준다고 못 믿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믿어 나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정말 귀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도 재림 계시를 받기까지 이 지상에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순종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이 재림 계시를 받는 적격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재림 계시를 받는 그러한 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연단과 훈련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받은 은혜를 꼭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받은 게 없어요, 이제. 참말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망각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은 은혜는 자꾸 간증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간증할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반증할 시간을 만들어놔야 돼요. 멍한 사람. 받았으면 받았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새로워집니다. 받았는데도 글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은 그냥 망각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쉽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 뭐냐면 아담한테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말할 때 분명히 죽는다 이렇게 했으면은 마귀가 유혹 못하는 거예요.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글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럼 다 됐어. 이지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가 확 유혹해가지고 그냥 망각시켜버려요. 그리고 제발 좀 받았으면 받았다고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망각하자고 그냥 유혹하는 거예요, 뭐요? 같이 일부러 잊어버리자고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같이 더 새록새록 기억하자고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치 망각하자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 망각하자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로 교묘한 마귀의 술책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재림 계시를 취하자마자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엎드려갖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얼마나 난리치니 몰라요. 잘 보아봐요. 밑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 계시를 받자마자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재림 계시 받으면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신이 계시록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영광을 너희가 계시록을 받으면 너희도 같이 받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제발 좀 먹고서 입 싹 닦아버리고 안 먹었다 하지 마요. 한강에 배지나가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문에 보면은 뱀이 도리로 지나간 그런 식으로 도마뱀처럼 그렇게 굴지 마세요. 분명한 자국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꽉 좀 은혜를 찍어놔 좀 받은 것을.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일싹시켜버리고 글쎄요 받았던가 이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내가 분명히 저를 위해서 그 고생하고 그렇게 다 해주는데 말이야. 그래서 망각해버리고만. 혹시 얘기 안 하면 글쎄 그랬던가 이러면서 그걸 우습게 여기 시시하고 멸시하고 그래봐요. 기분 좋아요? 다시는 그 사람이 죽는다 내 앞에서 죽는 거로 봐주고 싶으면 안 생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우리가 방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는 모습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배신자는 다 싫어합니다. 은혜 받고도 은혜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배신자들은 인간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인간도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재림 계시를 받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생길 것은 챙기자. 아이고 일본에 가서 어떻게 귀신나지 정신이 없어갖고 나올 때 생길 걸 못 챙겨가지고 말. 우산도 그냥 일제를 하나 샀는데 놔두고 가버렸네. 비가 와가지고 우산 안 살 수가 없더라. 비싼 건 아니에요. 그냥 300엔 주고 산 거니까 우리나라 돈 한 3,000원 됩니다. 그래도 3,000원이면 돈이 어디냐, 그지? 피나는 돈인데. 그거에 거기다 놔두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생겨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구두쇠가 됐는지 모르겠어. 성도들의 피를 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죠? 좌우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재림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하나 세시기 바랍니다. 여보 세면서 기억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셔. 과거에 주신 은혜는 말짱 잊어버리고 맨날 은혜만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또렷또렷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보면 첫째 뭐죠?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딱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 앞에 딱 보좌를 배설하고 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는 뭘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거 아니야.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하겠어?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런 감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언제 이런 은혜 주셨고, 언제 저런 은혜 주셨고, 언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언제 어떻게 해 주셨고, 언제 다섯 번에 내 낫게 해주셨고, 언제 언제 하여튼 과거에 받은 은혜를 그냥 시커커리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으려고 그래도 목사님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만날 나는 가만히 앉았는데 이제. 첫째 기도적인 감사예요, 감사. 그런 사람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을 못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 밤새도 끝이 없습니다. 밤새 20년, 30년 돌아보면서 감사해봐. 응? 엄청나지. 자관 감사가 끝나고 나야 이 회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회개합니다. 그러고 네 번째가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야. 근데 감사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 와서 똥이나 찍 싸버려.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쭉 하는 거예요. 막 육신으로 하여튼 무엇이든지 감사하면 좋아요. 주여 지난밤에 편하게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 참 그런 것까지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냐? 야,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진다. 응? 아이고, 그렇게 시선까지 감사하게 여기니 이거 정말 내가 무엇을 줄까? 얘기해봐. 감사한 사람한테 주고 싶지. 주어도 너 이런 거 주고 싶어요? 생일 선물을 사왔는데 막 무슨 이런 색깔을 사왔냐고 야단을 치니까요. 그 양반이 다시는 생일날 오지도 않고 선물 사오지도 않아. 참말로. 감사해야지 무슨 그러다가.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이러한 우리의 영적 정신 상태를 쇄신하시고 무언가 분명하고 확고하고 명료하게 계시록을 받는 일과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을 주신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각성하고 재림 계시를 받는 자가 되며 또 주님의 영광과 권세에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네,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아니 책을 취하시기 전에는 뻣뻣하게 같이 섰던 사람들이 책을 받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고 그냥 엎드린 거야. 그러므로 이 책을 취하시는 일은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계시록을 믿고 계시록대로 살려고 나간다면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엎드릴 줄로 믿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엎드리는데 마귀들이 와서 엎드린 게 아니야. 24 장로와 그 다음에 내 생물들이 와서 엎드렸어. 그래서 계시록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와서 엎드려요. 마귀새끼들은 막 되어가고 막 지랄하다 가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와서 엎드려 좋아해.
좋은 거 가지셨네요. 나도 좀 하지마. 지금 내 생물도 몰라요. 몰라. 하나님 직권에서 하나님을 모셔도 이 예수님이 취하신 책의 내용이 뭔지 몰라. 이사 장로들이 하늘의 교회의 장로들이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사 장로고 내 생물이고 예수님이 안 알려주면 콩도 없는 거야. 그제? 그러니까 없는 거야. 아주 주여 나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경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의 기독교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게 경배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엎드려 경배하신 것은 재림 계시를 취하신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 계시를 받으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날밤에 뭐랄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쓰고 제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오. 이렇게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 계시를 받은 거야. 그와 같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딱 엎드려 땅에서 바로 그런 예수님처럼 자기를 또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느라 되어서 그 재림 계시를 좀 받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 계시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구속사역의 중심이 재림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 말. 지상교회는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목회 방향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구속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갔는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발 좀 목회 방향을 세상으로 틀지 말고 재림으로 틀어야 된다. 재림으로. 그래서 하늘나라와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지상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고 소수가 모였지만 그러나 목회 방향만큼은 확실하게 들고 있어요. 재림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저들의 경배를 받은 예수님은 이제 명실공히 구속사역의 구심점에 서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 그러므로 물론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구속사역의 구심점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 올라가서 그저 뭐 특별한 그러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서 계셨었어요. 그러나 재림 계시를 딱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2의 구속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금 제2의 구속사역이 끝나고 그동안 쉬고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재림 계시를 받음으로써 이제 다시 제2의 구속사역의 중심 인물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재림 계시를 받은 자가 이 시대의 구속사역의 구심점이 된다 그런 말. 중심 인물이 된다 그런 말.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이 지상교회의 구속사역의 중심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주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재림 계시를 받는 우리에게도 다 주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받아서 잘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둥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이러한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지상교회의 중심 인물, 중시적인 인물, 기둥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초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재림 계시를 받을 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일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 그 말. 계속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계시를 받은 자에게 또한 순종해야만이 말씀의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림 계시 받은 자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은 자신의 구원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엄연하게
사실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인정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완성된 내 생물과 이사 장로도 꿇어 엎드렸다 그 말. 그런데 하물며 죄 많은 죄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교인들이야 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 계시 받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 재림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재림 계시는요 이 예수님이 직접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요 재림 계시를 받은 사람 앞에는 재림 계시를 또 받아서 누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림 계시를 내가 받아야 될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가 무릎을 꿇은 이 사건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저한테 재림 계시를 받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뻣뻣하고 나 목사님 그랬어 이러면 안 돼요. 내 말에 순종과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재림 계시를 받아서 이제 재림 달자가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재림 계시를 받으라고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태도를 분명히 주셔야 돼. 그러니까 무릎 꿇어! 너 재림 계시 받고 살고 싶어? 아니면 불 가운데 타 죽고 싶어? 너? 타 죽으려면 거역하고 가버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 받으려면 무릎 꿇어 시장. 어디서 감히 까봤어? 여기 봐, 이 분명히 봐. 무릎 꿇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 내가 무쪽 같이 생기고 그냥 병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냥 무릎 꿇기가 참 힘든가 봐. 내가 대교회 목사고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니면은 와서 무릎을 꿇을 텐데 보니까 저보다 못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가 없는가 봐. 그게 시시하다 이거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재림 계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 계시의 유대성을 몰라. 오는 동안 피나는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걸 내가 가지게 됐어요. 그냥 무슨 어디 길 가다가 주운 떡이 아니요. 어디서 와가지고 뻣뻣한 고개 쳐들고 함부로 이걸 받겠다고. 안 돼요. 엄청나게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천하게 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얼마나 귀하면 일곱 인으로 봉해갖고 오른손으로 꽉 잡고 있었어. 꽉 잡고 있었어.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딱 나와주는데요. 그 귀한 거는 몰라. 그리고서 6,000원짜리 부페를 사주는데 한세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한 6만원짜리 사주려고 했으면 한 1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야 될 뻔했어요. 그 소리 듣고 탁 앞에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이 탁 서서 저 여자는 머리를 뽑아서 집신을 삼아서 너를 주어도 시원찮은 여자다 그러더라고. 주여 무슨 한국말 소리를 하면 내가 무슨 자기. 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 이 유리한 재림계시가 있었어. 재림계시! 함부로 먹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다 함부로 재림계시 받은 분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은 유례 없는 헌금을 했을 거예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헌금 내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참고 살아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면 좀 세속적인 것 같아서 뭐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질을 뺄 수가 없어요. 계속하죠. 물질이 여러분 육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림으로 해서 내 몸이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엎드려서 경배하신 그러한 주님은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는 구속사역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신 예수, 헐품이 없는 예수입니다. 주님의 그 신분을 갖다 비하의 4단계, 승기의 4단계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제일 낮은 단계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주 헐품이 없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경배를 했어요. 에? 그 어린 양인데 경배를 했어. 부활하신 예수한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한테 경배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왔죠? 근데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이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경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림 계시를 보고 경배한 거예요. 예? 재림 계시를 취하자마자 경배했잖아요. 이런 주님의 신분은 재림 계시를 취하신 조건이 되기도 물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자에게 무엇인가를 알고 이 일에 투신하고자 하는 자가 재림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또 구속자에게 구심점이 되어서 모든 사역자들의 엎드림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 보면 구속사역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짓을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일 삼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차지하고 재림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데 참으로 잘못된 교회의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서 재림 계시를 취하신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재림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엎드려 순종하고 지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같이 보이니까 교만을 부리면서 별하별 대적과 거역과 핍박을 다 하는데, 재림 계시를 받은 그런 그 재림 예수에게는 이제 그런 버리장머리 없는 악행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그런 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 아무리 겉이 어린 양같이 보일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또 죽이겠다고? No! 여기 어린 양인 예수가요, 옛날에 지상에 왔을 때 일개 목수였고 비리비리한 그런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대하던 그런 예수, 옛날에 어린 양 같은 그런 예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어린 양이었어. 죽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십 천대내고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그들의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재림 계시를 취하신 예수는 비록 어린 양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구속사역에 헌신하고 희생한 자로서의 모습일 뿐이지 과거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다시 앞에서 교만을 부리고 대적하고 핍박해? No!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어린 양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와서 경배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가론이다가 제자로 자기 제자들의 물속에 들어와서 음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용납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재림 계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재림 계시를 취하신 예수는 이렇게 엎드린 자, 경배하는 자만 상대하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를 재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분이 아니고 의인을 구원하러 오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속사에게 힘을 쏟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도 어린 양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특별히 이렇게 재림을 믿으니까, 재림 계시를 받으니까요, 진짜 겉모습이 어린 양처럼 돼버리네요.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뭔가 힘이 있고 빽도 있고 뭔가 돈도 있고 의지할 때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또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썼고, 근데 재림계시를 받아가지고 재림을 믿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얼마나 약해져 버리지 몰라. 참 세상적으로 육으로 생각하면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요 막 엄청나게 팍 나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지? 나는 정말 세상에서 너무너무 바람만 불어도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런 것을 너무너무 깨달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세상에. 그게 나뿐만이 아니고 재림계시를 제대로 받아서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집 밖이 그냥 딱 좋지 뭐. 어때? 나 봐봐요. 힘 있는 사람이 와가서 집 밖이 딱 좋게 돼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나 짓밟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겉으로 망한 자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간자같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같이 보이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 엎드려야 된다는 거야. 와서 교만 부리고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쓸데없는 하지 말고 겸손하게 겉만 보고 그러지 말고. 그러므로 정말 이 재림계시 받은 자를 대적하고 후욕해봤자 그 모든 죄와 벌은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림계시가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지만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함으로 재림계시를 받는 그러한 축복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계시가 주는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엎드렸는데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슴에 비수를 품고 엎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재림계시 받으러 온 사람들 보면요, 검은 거와 금 대접과 향을 가지고 엎드린 게 아니더라고.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하게요. 나는 뭔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고 나중에 보니까 가슴에 비수를 품고 있더라고. 칼로 품고 저놈의 새끼를 내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찔러버려 이러고 엎드렸더라고. 그 기회가 오니까 치고 그냥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에 짓눌려서 와서 엎드리긴 엎드리지만 그러나 비수를 꺾고 엎드리면 안 돼요. 아멘.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려야 돼. 아멘. 그래야 재림계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했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림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나야 계속 죽고 싶죠. 나는 나를 막 와서 비수로 찔러 죽여도 나는 죽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적인 하나님이에요. 성경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별소리 다 해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유만 있고 틈만 있으면 성경에서 벗어나가서 지랄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가슴에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품고 와서 엎드려야 재림계시는 준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재림계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찬송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기분에 덧치되고 그런 찬송이 아니고 영의 찬송을 부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경배해도 영의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재림계시는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검은 거란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검은 거 악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찬송을 상징하는데
이 검은 거라는 악기는요, 아주 그 소리가 특이한 영성을 발휘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검은 겁니다. 이 악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재림계시를 받기를 원하면은 영의 감정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 그 육신에서 우러나오는 시기, 질투, 증오, 원망, 불평, 이런 감정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감정,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감정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들어 당장에 그냥 찬송 훈련부터 나갑니다. 찬송 몇 장 불러 막. 그럼 영의 찬송으로 부르려고 노래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저 하루에 장수만 때우려고 그냥 엘렐렐레 그냥 넘겨버리는데 그래서 아무 필요 없어요. 또 변함없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동하는 신앙, 변덕스러운 신앙, 의심하는 신앙, 절대로 경배해도 재림계시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 재림계시 받으려고 이거 열심히 노력을 해요. 나한테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도 금대접이 없어. 금대접이. 그래갖고 내 앞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욕을 하는 건지 의심을 하는 건지. 사관 흔들려 신앙.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금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금속이야. 그래서 그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지 마라. 함부로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러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완전하게 믿으라. 절대로 의심하거나 배신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정말 믿기를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책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믿었다가 안 믿는 것, 이것은 배신행위로서 너무너무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러면 제발 좀 믿는다고 했다가 또 안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변함없는 신앙으로 나와야 됩니다. 변덕 부리지 마세요. 또 여기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죠. 기도가 향기로워야 된다, 그런 말. 탐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악신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향기로운 기도자가 바로 재림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계시 받으려면 여기 나와서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중심에 성령을 따라서 기도가 향기로워야 된다, 그런 말.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재림계시를 받을 수 있다. 겉모양만 엎드리지 말고 검은고와 향기가 된 금대접을 가지고 진정으로 엎드려서 재림계시를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새 노래로 노래했다, 그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를 불러 가로되 색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을 취하신 예수님께 새 노래를 지어서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헛 노래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불러왔던 헛 노래는 이제 버리고 새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재림을 노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면요, 아주 온천한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피조물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땅속에서 기어가는 지렁이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 찬양은 결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덕행이, 신앙의 덕행이 아니고 생명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런 말. 그래서 제발 좀 세상 노래 그만 부르고 찬양을 부릅시다. 그것도 재림 찬송. 찬송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림 예수 앞에 나와서 재림 계시를 받기 원하면서도
계속해서 헌 찬송만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찬송이 달라지지 않아가지고 재림 계시를 받는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제발 좀 헌 찬송이 뭐고 새 찬송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헌 찬송 부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재림기에 넘어왔어. 새로운 찬송을 부르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 노래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책을 가지시게 된 것을 새 찬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계시를 받게 된 것이 찬송해야 될 새 찬송의 주제다 그런 말. 재림 계시를 알고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벅찬 영광으로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찬송을 부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내가 재림 계시를 받아서 재림의 주를 믿고 재림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을 찬송하는. 근데 이것을 찬송하는 찬송이 별로 공인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신령한 노래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새 찬송은 이렇게 신령한 노래로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재림에 대한 찬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것을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림 계시를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이 벅찬 새 노래가 되어야만이 된다 그런 말. 재림 계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도 별로 감동 감격이 없어요. 여기 앉았으니까 깨닫는 거지 뭐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 재림 계시를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 이거는 정말로 감격스럽게 새롭게 찬송해야 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재림 계시를 깨닫는 것을 갖다가 우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아주 막 감격스럽고 기쁘고 막 이럴 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재림 계시를 하나 알게 됐다. 그걸 아주 기쁘고 즐겁게 막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노래할 때 인봉을 떼시기, 인을 떼시기에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말만 그 속의 내용이 밝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을 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은커녕 알게 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요한계시록 아는 거 저주받은 거, 요한계시록 내용을 하나하나 아는 게 저주받은 겁니까? 모습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가 밝혀지는 그 진리를 하나하나 알아나간다는 것에 대한 간격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혜 정도는 이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사를 주셔요. 성경을 일단 하나 딱 깨달아도요. 글쎄, 우연히 깨달았나? 깨닫는 거 맞아? 이러면 진리를 깨닫는 데는 간격이 없어. 그래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겠어요? 그런 분들이 진리를 가서 전해도요. 감격스럽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어요. 개선해야 될 게 물어봅니다. 제발 좀 감격하세요. 지난번에 말씀에 대해서 감격을 받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읽더니 막 말씀 읽다 울기도 하고 난리 치더라고. 근데 한 장으로 끝나버리더라고. 참 대단해. 아주 묵은 밭이야, 묵은 밭. 팍팍 묵었어. 저 어떻게 해서 기경을 해야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죄종으로서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비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성경을 가슴에 안고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라도 성경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떡을 그런데 왜 지금 길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부술 때처럼 그 정도도 안 돼요. 길 가다가 썩어빠진 가방을 보고는 감격해요. 예! 어쩌다 난리 쳤다면서.
근데 왜 진리를 아는 데는 그런 간격이 없죠? 참 답답해. 그래봤자 여러분 발을 여러분이 씻는 거예요. 죄정으로 나섰는데 성경에 감동이 없으니 어떻게 물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지랄해봐.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거 누가 저 산에다 올렸어 저거? 응? 담임 목사하고 무슨 사바사바 하나? 그냥 끌어 안 내려? 막 이래버려 십자들. 그 아무리 목사가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요.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감동이 있어야 돼!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감동을 받아야 나도 뜨겁게 감격스럽게 전하지. 그래야 듣는 사람들도 감격을 받지. 어떻게 내가 감격을 안 주나? 답답해 정말. 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재림계시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주제입니다. 구원의 핵심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제씀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 사역을 시작하신 그러한 그 책을 취하신 그런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 말. 그리고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친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려라 그랬어요. 재림계시 받으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책을 취하신 예수님은 재림계시를 받은 자들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 책을 취하신 예수님도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책을 받는 자들도 왕이 되게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을 취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진정한 축복을 베푸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면은 이 책을 취하신 예수님께 재림계시를 받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왕노릇 한번 해볼까요? 무슨 왕은? 사장만 해도 다행이지. 그러나 왕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계시만 받으면 왕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 모두가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신하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왕노릇하기, 재림은 참으로 이렇게 육신적이고 수상적인 진짜 복을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계시를 받은 사람은요, 정말 땅에서 진짜 육신의 복을 받는 거예요. 황중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 복도 아닌 가지고 복이라고 알탕달탕해서 하면서 준에 안 준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와서 재림 계시 받으시다. 사랑하는 전 세계 교인 여러분, 이 말씀이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전 세계 교인들에게 알려진다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전 세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좀 축복도 아니고 가지고 받겠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재림 계시를 받아가지고 진짜 축복을 받으시다. 세계 성도 여러분, 이 앞에는 몇 명 없으니까 좀 세계 성도들 향해서 설교를 좀 해야지 안 되겠어요. 너무 숫자가 작아지고 세계 성도. 설교는 원래 우주적인 것이에요. 우주적인 것. 앞에 있는 대상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세계를 교구로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교만이 아니요. 그거 보세요. 전 세계가 우리의 목장이 되려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쳤다고 이 돈을 많이 들어서 전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량을 하고 그래. 뭔가 내가 미쳤든지 아니면 내가 모시는 분이 어떻게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됐어. 잘못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득책을 하게 온다. 우리의 교구는 이까지 서울이 아니요. 대한민국이 아니요. 앞으로 구역이면 국가적으로 들어다닙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내일은 미국에서 모레는 파리에서 그 다음 주에는 카이로에서
그 다음 주에는 저기 뭐 하바로 부스겠죠. 아이고, 빨리 그날이 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 자가 넓은 가슴을 가져야 돼,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하겠습니다. 재림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나라인 우리를 굳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자기의 나라를, 절대로 자기의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실 분이 아니다, 그 말. 또 자기의 나라를 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짓밟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 나라를 짓밟는 것을 막고 물리칠 힘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란 말. 얼마든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요즘 미국도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미국 중심부 뉴욕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미국이 참 망신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건들지 못해. 그래서 까불어. 내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재림 계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요, 아이고 원수마귀들이 차만 몰고 나면 뒤에서 받고 앞에서 받고 맨날 딴짓 치고 아이고 나 골치 아팠어요 정말. 그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차를 몰고 나가도 건드리는 놈이 없어 그냥. 건드리는 놈이 없어. 그전에는 그렇게 나를 건드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와서 지어받고, 저 사람이 와서 치르고. 아이고, 지금은 나한테 그랬다면 저는 죽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재림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이 지켜줘. 아, 재림 계시를 못 받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못 되니까 맨날 원수 가서 지르는 거야, 이렇게. 빨리 재림 계시를 받아야 돼요. 재림 계시를 받기가 힘드니까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빨리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시고 자신의 일을 하시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절대로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갖다 제재해서는 안 된다 그 말.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돼. 또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신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 계시를 딱 받으면은요,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다 없어져 버려요. 뭐 돈 버는 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인생의 목적은 뭘로 바뀌어?